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탈무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 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의 고집을 이기고 자기의 혈기를 이기고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고,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룻기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행복은 선택의 열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반기 여러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날마다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서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연을 만드신 하나님. 뭐를 만드신다고요? 우연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독특한 책인데요. 이 네 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룻기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룻기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지만 룻기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를 공부하는 동안 특별히 7월과 8월 이 더운 계절에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음의 영광으로 복음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이들도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는데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또 부족해서 때로는 좋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함을 따라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빠른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비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고, 할렐루야, 조금 더 참고, 아멘. 한 번 참을 거, 두 번 참고, 두 번 참을 거, 세 번 참고. 여러분, 주님의 인내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셨는지 아십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 여러분, 나옴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내게는 아무 것이 없다고. 기업이 없다고.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더더군다나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르바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몇 번 립 서비스 하다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붙쫓았더라. 크게 해보세요. 붙쫓았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붙쫓았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시어미를 따라가면 고생바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이 선택은 이 땅에 살아온,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선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혜로운 선택이 되었어요. 아멘. 되었어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명문 사립고가 있습니다. 이 명문 사립고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전현창 교장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생님이 그 학교에 계셨습니다.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훈을 세웠습니다. 빛과 소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렇게 학교에 학훈을 세워놓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학훈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 여러분 교훈이에요. 여러분,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직업 선택 10계명을 그가 만들었는데 뭐 다 읽기는 그렇고 제가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고 하니 보수가 적은 쪽으로 가라. 보수가 많은 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적은 쪽으로 가라. 그런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나머지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그분의 시fun을 보면 그분은 인생을 사명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저 보기 좋게 그저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요즘은 우리 이 시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많이 달라져서
또 지금은 평생 직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야가집니다. 너무나 야가져요. 그래서 작은 그 어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흔들리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룻은 선택의 여러 가지 기록 가운데서 그는 다른 걸 택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면 고생인데 놀랍게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반기를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멀리 따라가지 말고, 멀리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접근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 여러분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붙쫓아갔던 룻처럼 그렇게 이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할렐루야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을 붙쫓아가는, 여러분,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려울 때에 빛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어려우니까 우리도 함께 머리를 박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요 에티켓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반드시 주목해야 돼요. 설교자를 바라보지 않고 뭐 조는 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졸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본적으로 설교자를 바라보셔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지. 자, 저를 바라보세요. 자,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다바크라는 그런 그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더 달라붙다, 연합하다, 밀착하다, 그런 말입니다. 밀착하다.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주님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리.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나무와 가지 사이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0.001mm도 떨어지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할렐루야 주님께 붙쫓아야 돼요. 주님께 밀접해야 돼요. 주님께 접근시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디아볼로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교인과 교인 사이를,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를 벌어지게 해요. 이간시켜요. 여러분, 그런 모든 농단을 이기고 주님과 여러분들이 연합돼야 돼요.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붙잡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 시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이렇게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택하지 마세요. 항상 믿음을 택하세요.
항상 주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택하셔야 합니다. 기쁨을 택하시고 생명을 택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과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선택을 강요할 때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혜로운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모압 땅에 10년 사는 동안 이렇게 그들은 밑바닥 신세를 이제 갖게 되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 다 이제 그 땅에서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건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흉년을 주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땅을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풍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지금 두 며느리와의 그런 이런 이제 이런 만류와 이런 것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 낯설고 그리고 전혀 생소한 땅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왔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나오미냐? 10년 동안 바싹 늙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10년 정도 고생하고 나면요 얼굴이 바싹 늙습니다. 그렇죠?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같은데 나오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나오미냐? 이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런 뜻입니다. 희락이다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괴롭다는 말이에요. 괴롭다, 슬프다, 쓰다 그런 얘기예요. 나오미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는 기쁨과 희락이 충만했지만 그러나 그가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을 때 그는 괴롭고 그리고 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밑바닥 삶이 되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삶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올 것이 없는 그런 밑바닥 삶이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밑바닥 삶을 경험하게 하는가? 왜 사람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두 아들을 죽이고 이런 밑바닥 삶을 살게 하는가?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를 의지해요. 내 재산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림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죽이고 두 아들을 죽인 이유는 너의 진정한 남편은 나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너희 남편이 아니고 말론과 기론이
너를 든든히 받쳐주는 두 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남편이야.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남편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때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걸음을 막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실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이 불행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이시구나.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삶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성회 때도 많이 불렀습니다마는 주가 일하시네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가사로 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고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부끄러운 무릅쓰고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걸음일까요? 그렇죠. 당한 걸음이 못 됩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걸음이었죠.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지역의 어떤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실패와 내가 어떤 불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마침 그때는 언제였는가 하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볼이 추수하는 때예요. 볼이 추수하는 때예요. 다시 말하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다른 때가 아니고 맥추절이에요. 이제 맥주절이 가까운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살 때 룻이 살던 그 시대는
지금처럼 뭐 국가적으로 복지제도가 이렇게 마련되고 그렇게 준비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대에 레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가 하니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복지제도의 창설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복지제도를 만드셨어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빽이 없는 자,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리를 벨 때 이렇게 이제 그 떨어진 것들을 다 줍지 말라는 겁니다. 응? 밀을 벨 때에 밀을 다 이렇게 수확을 할 때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진 포도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몫이라는 거죠? 그것은 나그네, 고아, 과부, 고리민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하나님이세요. 굳이 우리 하나님을 고아와 그리고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재판장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3년마다 어려운 사람들, 또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11조를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요 11조만 드린 게 아닙니다. 11조에 11조를 또 드려요. 그 11조는 어떤 것인가 하니 성전 보수를 위해서,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다시 11조를 또 드리게 했어요. 또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이 다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11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정확하게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제 설교가 조금 직설적이라 때로 여러분 듣기가 거부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쓴 것이 약이 된다고 여러분 순종하실 때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침 그때가 맥주를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보리 추수를 합니다. 보리를 베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룻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정말 현숙한 여인이에요. 사실 굳이 시어머니에게 그것을 허락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룻은요 이삭 죽게 하는 것조차도 시어머니에게 여쭤봐요. 어머니, 내가 이삭 죽게 되겠습니까? 여쭙고 허락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있어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아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교회 질서를 따라, 가정 질서를 따라
우리가 여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내 멋대로 내 교회 생활 다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쭙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권사님들 몇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전화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떠냐고, 걱정스러워서 잠도 오는다고.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 생활은 전적 주님의 헤드 되시는 주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은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가 왜 안 될까요? 가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해 보세요. 정말 감사해 보세요. 정말 남편에게 감사해 보시고요. 정말 가족 공동 구성원들에게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왜 복음화가 안 될까요? 복음화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에는 볼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우연히. 따라합시다. 우연히. 나오미에게 부탁, 이제 허락을 받은 룻이 이삭 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넓은 들녘에 여러분 얼마나 갈 곳이 많았겠습니까? 보리를 베는 그 집산 속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말씀했죠?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계획이 없이, 인과 관계 없이 나타나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땅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안 팔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결제 속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발을 옮기신 것,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윌리엄 템필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주교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부탁해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옥스퍼드는 명문입니다만은 이 당시는 세계 최고의 명문이었습니다. 그 석학들 앞에서, 그 천재 수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대주교입니다마는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학부 석학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템플 목사님이, 대주교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뭐 하시는? 응답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전하게 될 때 설교 마친 다음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미신 같은 기도 응답을 믿으시냐고. 여러분, 당신은 이성주의와 그리고 허무주의가 시대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2차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생은 얘기합니다. 응답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요행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때 템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 말대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 근데 이상한 일이 있다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번번 일어난다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하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과 일들을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밝히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최근 우리 가정에 귀한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500원 내세요. 500원 내세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아들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2022년 첫 주 설교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7배의 축복입니다. 7배의 축복. 1월달 설교가 다 그런 설교였어. 하나님은 내고 싶습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할까 말까? 안 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굳게 맹세했어요. 절대 하지 않으리라. 조금만 기다렸어요.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한 일을 행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5째, 땡입니다.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자, 말씀을 집중하세요. 다 잊어먹겠네. 이거 큰일 났네. 말씀을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 우연히 룻이 들어간 밭이
그 밭이 누구 밭이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이 말이 귀합니다. 이 말이 이제 앞으로 풀어갈 말씀의 아주 포인트인데요. 연결점인데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보아스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력자다. 유력자다. 또 그는 유력자. 그는 또 누군가? 그는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을 물을 자. 여러분,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 말로 고엘이에요. 고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 뜻은 나중에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보아스의 밭을 들어간 거예요. 누가? 룻이 이삭을 읽다 보니까 놀랍게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물을 자고 그리고 회복자의 표상인데 이 보아스는 누구의 표상인가? 여러분, 보아스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모든 기업을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밭으로 뭐 하신 걸까요?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맛보기만 하고 말씀 맺겠는데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하니. 아멘. 됐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죽을 때 어떤 말씀이 시작됩니다. 4절에 보니까 마침 뭐 했다고요? 마침.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에, 할렐루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 먼 밭까지 오게 했는데 여러분, 룻이 그 밭을 들어가 이삭을 주울 때 마침 그 시간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갈대 상자에 어린 모세를 이렇게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그 강가에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때 목욕하러 그 강가에 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연히 마침. 할렐루야. 우연히 마침.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을 가장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하반기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연히 마침.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오미를 붙잡은 룻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마침.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오늘도 루키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세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곳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연 같은 축복이, 기적 같은 축복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